끝을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제목이 끝내주는 신앙 이러려고 했는데 조금 우리말로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끝을 보는 신앙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현대는 속도전이죠. 속도전. 속도가 곧 돈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속도전입니다. 디지털 이 테크놀로지의 혁명,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클릭, 원 클릭에 지구촌 어디에도 접속이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 이런 책을 여러 해 전에 지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세대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조급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게임, 스피드 문화에 우리가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 이 중고등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말을 걸면 화를 냅니다. 지금 한순간순간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가 말을 걸면 애가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이게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스피드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조급함이 이 성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조급하죠.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빠름 이런 광고도 있는데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내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내력.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인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인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 인내를 언급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온전함, maturity, 이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인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떻게 인내를 훈련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에도 보면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자,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받는 스토리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악한 부자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강요, 또 편법, 또 정상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자, 세상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가 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예상하게 됩니다. 말씀과 현실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이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야고보는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참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어요. 믿어.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왜? 약속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승리한다는 얘기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건 믿지만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 선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의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갭 안에는 살벌하고 냉엄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의 벽은 더 큰 것을 느낍니다. 대충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현실에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벽을 만납니다.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트릭과 술수들이 너무도 많고 상식이 안 통하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녹록지가 않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여기면 아예 이제 동네 북이 되고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때 이 싸우고 투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사이에서 뭘 메꿔야 되느냐? 인내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내하라는 이 요구에 당장 방귀를 들고 못마땅해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사실 어떤 때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팍팍 좀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하고, 예.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핸드폰은 꺼져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도하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문제, 얽힌 문제,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인내라는 말은 그 인내의 과정은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는 도와주실 수 없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학정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별일이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유치한 삶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을 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인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한 인내 시간을 건너뛰고 만들어지는 성품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성품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위탁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사실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의 자리로 한번 가만히 가보시면 그 원인은 성품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삶은 매우 위험해요.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갑자기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또 인생의 항로가 갑자기 악조건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요한 원인이 잘못된 성품일 때가 많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거친 것들을 못하게 하신 것을 다듬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나도 모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빠지기 쉬운 시험을 오늘 하나 지적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쉽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삶이 힘들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지면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심판의 칼을 드는 것입니다. 복수 본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누가 한번 좀 나에게 좀 끼어들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쭈 그러면서 나도 휙 해서 빠져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확 갑자기 멈추고 내가 당한 걸 너도 당해봐. 이제는 이 복수 본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제력에 상당하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언론에 주로 주장에 나오는 수없는 사건 사고를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제력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폭력적인 현상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인내력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악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해라.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로 실패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만 돌래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7바퀴를 도는데 말하지 말라.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죄를 짓고 말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여리고를 돌지 못했을 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입 꼭 다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셔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입 꽉 다물고 기도하기. 멋진 거예요, 멋진 거.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내서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느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내도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오늘 이 인내를 강조하면서 혀의 통제를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통제도 결국은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매우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두 인물을 내세우죠. 하나는 농부를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내예요, 인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성급하지가 않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하면 이게 가만히 있나? 그러고 또 땅을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씨가 그대로 있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또 심고 그 다음날 또 뒤집어 보고 씨를 말릴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기다려야죠, 기다려. 그리고 이게 그냥 열매가 맺히나 가을이 돼야, 때가 돼야 맺히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농부는 기다리는 거라는. 또 구약의 욥은 인내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한 인물. 여러분, 농부와 욥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내죠. 근데 단순히 인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로 인하여 주어질 좋은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할 때 인내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죠.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에요. 인내를 했을 때 주어질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주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참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은 인내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상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모하고 무가치한 인내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을 때는 참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참았을 때 주어질 축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인내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아무거나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기다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분노하고 투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인내하는 자가 결국 복을 얻는 이유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앞에 7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무슨 단어가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하반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매우 임박하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시간관이죠.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은 뭡니까?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란 기다림인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 수없는 억울함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고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악을 행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뭔가? 벼락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악인에게 벼락이 잘 안 쳐요.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에서 본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번성하느냐는 거죠. 악한 자가 그냥 징벌을 당해야 되는데 징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막 피부도 번지르하고 이상하게 조폭은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도 갈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얼굴이 초췌하고 날마다 죽을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악인은 늘 웃고 다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길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참으라는 이 말씀 뭘 거예요? 참으면 그 참음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길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바둑을
우리가 인생을 바둑으로 치면 바둑을 일종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국을 두는 겁니다. 하수들, 아주 하수들, 이제 뭐 8급, 이제 막 배운 사람들은 이 대국을 못 둬요. 그냥 아다리 하는 거, 잡아먹는 거. 난 그때 일본말을 배웠어요. 아다리예요, 아다리. 내가 하나 잡아먹는데 온 혈안에 대고 지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이해 덕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장의 이득에 눈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국을 뚫는 사람들은 이 바둑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바둑판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눈으로 뜨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뜬단 말이죠. 멀리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수들은 이 복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되돌려서 어떻게 떴는지 하나하나가 깊은 생각 속에.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바둑을 뜨나? 바둑은 못 뜹니다. 오목은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수싸움이에요. 수를 싸우는 거, 수로. 건시하는 죽는 겁니다. 조급증 환자는 멀리 못 보는 거죠.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사는 거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수예요, 여러분. 빨리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입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 상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돌을 놓아요. 멀리 본 것입니다. 하수가 보기에 국수가 놓은, 그 고수가 놓은 돌은 생뚱맞아 보여요. 국수에 그 수를 하수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멀리 보는 사람들, 대국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번성하고 착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손익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팔복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때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냥 도끼를 품고 결사적으로 투쟁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가 그냥 세게 나온다고 세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땅은 온유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온유한 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 빼앗으면 뺏기는 사람 아니냐.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는 바보 같아.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내 힘과 내 재주로 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장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착같이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신앙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잡으면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그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너무 악을 쓰지 마세요. 신자는 화병에 들면 안 돼요. 한국인 내 병이 화병인데 그 화병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화병에 걸리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말을 내가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승부는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멋진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 왜? 미리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닥칠 때 힘들어요. 인내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심해지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는 환경만 본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내 삶이 코너에 몰려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는 시도를 하신 분도 이 자리에 없잖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멀리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영광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그가 본 거죠. 현재의 고난에 몰두하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눈을 집중한 것이죠. 현실의 고난에 눈을 떼고 하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장차 다가올 영광, 그걸 보니까 오늘 현재의 고난이 크긴 하지만 다가올 영광에 비교해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다가올 영광에 눈을 뜨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라스트 씬이란 말이죠. 지금은 막 우유곡절이 있지만 마지막 라스트 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멋지게 아주 그냥 해피 엔딩이 되는,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초조해야 하지 않죠. 어제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가 졌죠? 진 걸 보신 분은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아요. 라스트 씬을 아니까. 영화의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볼 때는 다르잖아요. 두 번 본 사람, 너무 재밌는 걸 두 번째 본, 옆에 사람들이 으악 할 때 싹 쳐다보면 안 죽어. 아슬아슬할수록 더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느긋한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올수록 더 재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 다시 말하면 욥의 인생의 결말은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선을 이루실 거다. 그 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무리 사단이 세도 하나님이 더 세시고, 아무리 상황이 험악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욥기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단이 욥을 죽이려고 별 야단을 다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를.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래요? 우리의 결말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를 악물고 어떤 데는 힘들지만 기도하며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영성이 필요하느냐? 버텨냄의 영성이 필요해요. 인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그건 인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인내는 내가 하는 거라.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어요. 아슬아슬하지만 그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힘들게 한다고 그냥 같이 맞대응하고 열을 받고 싸우고 쟁취하고 주고받고 그냥 난투기 되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를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어떤 데는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은, 기도는 고사하고 입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면 고난의 불덩어리 가운데로 막 지나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 간달간달하지만 결코 그 가난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라스트 씬을 떠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스트 씬은 멋진 결론이 이제 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힘든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뭐 스릴 액션의 영화나 이런 걸 007 영화를 보면 대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총격전 전투가 아니고 막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뭐 그냥 불이 붙고 그냥 온 도시가 타고 이제 대전쟁이 일어날 때가 뭐예요? 끝날 때가 다 됐다. 영화가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안 보여줬던 모든 액션, 모든 화려한 게임이 그게 다 벌어지는 거죠.
영화가 끝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극심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늘 일부 때 제가 설교를 들으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하고 이 테마가 본문은 다른데 비슷한 게 있다.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지금 또 이게 소두증인가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해요. 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이에요. 애가 뇌가 자라지 않은 상태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니까 지금 모르는데 이게 지금 막 속수무책 온 세계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작년에도 얼마나 우리가 혼이 났습니까? 이 전염병. 여기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로 오늘날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시대예요. 환난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이 오는 거죠. 악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 인내에서 실패하면 뭐가 오죠? 배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배교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 못하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말씀과 전혀 다른 게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요?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악은 번성해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진리는 없어 보이고 불법이 더 성행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 헷갈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끝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합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예요.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단련시켜서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도 주시지만 더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굉장히 한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란단 말이죠.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어떤 악인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언제 확인됩니까?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힘들고 힘들수록 더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환난과 시련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으라, 이건 그냥 수동적인, 무기력한 자들의 수동적인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에 살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시련이 와요.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